방주자의 예배 성명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찬양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입으로 나와서 더러워지는 일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혹이나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럽다면
다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언행이 잘못된 일들을 주님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믿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백동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이면 오늘은 어디로 갈까 방황했던 주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작고 내세울 곳은 없지만 하나님 계신 이곳에서 여기 모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생거진천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몇 개월을 뒤돌아보니 우리들의
말과 등동과 못난 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했나 생각하니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들은 불평, 불만, 갈등만을 내세웠지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구하고 찾고 응답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있었느니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못난 죄과를 전심으로 회개하며 죄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의 전과 있는 각 처소에서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일은 작고 미약하지만 첫 추수 감사 주일로 정성껏 섬깁니다. 앞으로 생거지천교회를 축복하사 야베스의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생거지천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좋은 성전 부지도 허락하시어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전도하는 생거진천교회가 되도록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동환 담임 목사님, 가장 힘들고 많은 상처를 받고도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기도원으로 전전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길이 쓰이는 가족과 주의 종이 되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믿음으로 다시금 생거진천 교회에서 빛의 전도가 부활되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로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2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임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후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주민경 전도사님 나와서 발레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89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그 진실함이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 더 들어가서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혼이 이제 연령이 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결혼할 거냐 아니면 혼자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대답을 하면 그러면 누구하고 어떤 사람하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형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고 물어봅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또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건,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언제든지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물론 뭐 다 좋은 교회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바라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이제 시작을 할 때 또 우리들이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생거진천교회는 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생거진천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교회에 대한 이상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상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생거진천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는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철학을 가지고 뭐 어떤 것을 만든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다 아이들이 문구점에서 철학을 한 덩어리씩 사갖고 오면 그 미술 시간에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만들지만 그 만드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또 만드는 손길을 따라서 그 모양이 여러 가지로 바뀌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거진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단추를 끼고 처음 시작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겠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 교회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소수의 무리지만 이 소수의 무리가 같이 모여서 이 생거진천교회를 잘 시작을 하게 되는 후에는 이 교회가 더 성장을 하고 또 지역과 민족과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교회가 됐을 때 우리가 초석을 어떻게 잘 놓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다음 주도 그렇고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 순교를 당하는 것이 계기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유대로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는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서 빌립이란 사람, 이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를 뽑았을 때 뽑힘을 받았던 중에 한 사람입니다. 흔히 빌립 집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가는 곳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 빌립도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새로 시작이 됐어요.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 큰 기쁨이 있게 됐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지역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다.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교회 되기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 받고 방언하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심지어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120명에서 시작됐던 교회가 3,000명이 되는 또 5,000명이 되는 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게 됐는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바로 우리가 같이 합독한 그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아,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물론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사도행전 6장 잠깐 말씀드렸지만 7 집사를 뽑게 된 이유가 서로 다툼이 생겨서 서로 불평하게 되고 왜 누구는 더 도와주고 누구는 더 안 도와주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또 문제가 생겼던 그런 모습도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아, 초대교회의 시작이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시작이 됐구나. 몇 년 전에 오늘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 중에 마음에 새겨진 게 하나 있어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 한 번 나오는 것,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일이 우리 일이라 할지라도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주일을 바라보면서 다음 주일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다음 주 예배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 기대를 가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집사님이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말씀이 너무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너무 듣고 싶다는 거예요. 왜 주일을 기다리는가? 예배 드리면서 정말 꿀송이처럼 딱 그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분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들으셨어요. 그냥 잠깐 다녀가는 거지만 그렇게 주일을 기다리는 여러분도 대부분은 다 주일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다 마음이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냐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 자, 오늘 본문 42절 시작을 보게 되면 그렇게 3,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여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 이제 어른이 되신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아니 학교 때 학창 시절에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지겨워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뭘 또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뭘 또 배우라고 하냐고 뭘 또 공부하라고 하냐고 아니 세거진축교 하고 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 암송학교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또 성경을 외우라고 하는데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이도 많고 나는 외운 데는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어요. 뭐 성경을요 열심히 암송하는 분도 계시고 암송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아멘. 뭔가를 더 들어보기도 하고 뭔가를 더 사모하고 베레아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생거 진천교회에서는 정말 배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90 넘은 어르신들도 100살 넘은 어르신들도요 얼마든지 공부하고 공부가 너무 재미있다는 게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제가 용인에 있는 어른 교회에 갔는데요. 한 70, 80일, 거의 80이 되신 어르신이었어요. 바로 제 옆에 앉았는데요. 성경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이 두꺼운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어르신 성경책이요. 다 밑줄이 있어. 밑줄을 얼마나 걷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겠다 생각이 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았다.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같이 머리 나쁘다는 것 이게 다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것 남들은 멀리 가도 나는 조금만 가도 조금 가는 것에 기쁨이 있으면 돼. 말씀 남성학교에서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잘 외워서 많은 구절을 외울 수도 있지만 1년 동안에 한 구절만 외우고 있어도요. 그분은 귀한 거예요. 배움의 끝만 놓지 않으면 늘 배우려고 애쓰기만 하면 그러면 그것이 한 절이 되든 아니 한 마디가 되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서로 교제했다.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끝나면 막 바쁜 사람도 있죠. 막 약속이 있고 어디 가야 되고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서로 낯설잖아요. 이렇게 처음 만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름도 모르고 우리 가효석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 왔는데 아직 성도도 잘 모르겠다고 물론 우리 몇 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서로 이름을 알아가면서 이 교회가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되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코이노니아라고 그러거든요. 이 초대교회 안에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배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했지만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가 알아가면서 또 아픔을 감싸주면서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서로 알아가면서 좋은 모습도 알아가지만 혹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결점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이런 것들도 알아갈 텐데 그런 것들을 잘 감싸주고 잘 돌봐주고 잘 위로해주고 잘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나 사람의 실수한 부분이나 이런 거 들춰내가지고서 계속 아픔을 주고 계속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아픈 사람이 오고 힘든 사람이 오고 그 누가 와도 이 안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아멘. 새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끈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많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냥 아버지 또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만 하면 기도가 되는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흔히 이 말씀을 유무상통이라고 그래요.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다 내놓아서 없는 사람 각자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서로 이제 사랑을 그런 공동체를 이뤘다는데 지금 시대 뭐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는 이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물론 이 의도와 이 의미와 이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되지만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 팔아가지고서 같이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요 요즘 이단들이 써먹는 악행이에요.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평생 주님도 말씀하셔요. 항상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다 차별이 있는데 이거를 공산주의 이론이 그런 거거든요. 사회주의 이론이 그런 거예요. 서로 공평하게 나누자고
공평하게 분배하자고 그래야 잘 먹고 잘 산다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이론 같은데 실상은 해보면요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단이나 사입의 집단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친구 얘기를 할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갑자기 제 친구가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사 가는데 어디로 이사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부촌에 있는 신앙 뭐뭐뭐 그런데 가족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 하나 가지고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겠다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 후에는 연락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회비나 이단들은 재산을 다 헌납하라는 거예요. 저하고 신학교 같이 다녔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대학 교수를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늦게 신학교에 와서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다는 거예요. 왜 파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 헌금하려고. 그 아파트를 다 헌금했다는 거야. 어떤 교회에다가. 근데 알아보니까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단 교회였어요. 이단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을 다 헌납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밀어넣지 말고 다 헌납하고 와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라고. 여러분도 그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1992년 10월 28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휴거 사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이제 우리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겠어요. 막 각 방송국에서 막 취재도 하고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선교회라고 만든 것이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다미선교회를 만들었던 야무개가 이제 중심이 돼서 그런 걸 만드는데 그 사람이 주장한 게 뭐였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 오셔서 다 휴거할 건데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다 교회 바치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는 통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취지 44절 45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 이 하는 취지는 뭐냐면 돌보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좀 없는 사람을 형편을 잘 돌봐서 서로 나눔을 가지고 사랑을 가져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 추수감사 이 강단 장식이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 너무 예쁘잖아요. 과일도 많고 그러는데 물론 이 과일을요 제 생각엔 처음에는 우리 성도도 다 나눠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기도 중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먹는 것도 좋겠지만 이 독거노인 어르신들 혼자 사시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런 자녀도 없고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나누는 것이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돌봄이에요. 뭐 있어서 돕고 있어서 어떤 뭐 굳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형편이 어려워도 지금 우리 교회가요 처음 시작하면서 선교 헌금이 들어와요. 우리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뭐 넉넉하진 않겠지만 참 감사한 게 선교하자는 거예요. 뭐 얼마 안 되는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거 갖고 나누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도움을 받지만 도와주는 교회. 우리 음성에 가면 꽃동네가 있어요. 그 꽃동네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잘 아실 텐데 최기동 할아버지 그분이 거지였어요. 동양을 해서 그래서 얻어먹는 거지였는데 그 거지가 또 다른 거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는 좀 몸이 멀쩡해서 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동양을 해서 그래서 음식을 얻어올 수 있는데 아파가지고서 동양도 못하는 다른 데로 누워있는 그 거지가 불쌍한 거예요. 자기도 도움을 받고 자기도 얻어먹는 처지지만 그 얻어먹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이 어느 신부님 눈에 보여서 시작하는 것이 음성 꽃동네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뭐 재산을 다 바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데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서로 돌보고 아니 교회 안에서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진천읍에 어려운 사람들은 다 도울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은 마음을 갖는데 마음을 같이 해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라. 우리 이제 교인이 얼마 안 됐잖아요.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 30명 정도 이루 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다 명단 보내줬어요. 우리 교인들 이제 명단하고 또 전화번호도 다 보내줬는데 우선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요. 그 명단을 보내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이라도 계속 불러가면서 가시부터 시작해 가나다로 다 이게 뭐든지 이제 될 수 있으면 다 이제 가나다로 할 거예요. 그런데 가시부터 시작해서 황씨까지 나 이름이 다 있으니까 얼마 안 되는 이름이니까 보면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면 이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박경선 집사님은 남자분이에요. 혹시 경선이니까 여자라고 착각하고 남녀를 구분할까 그러다가 이름만 줬었는데 한 분 한 분 알아가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것이 참 사랑의 교회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제가 또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 가족으로 다 예배드리고 싶다. 가족으로 뭐 교회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예배가 달라지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 어른 예배 안 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안 오는 거예요. 예배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르니까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예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아이가 한여름이에요. 이름이 열음이에요. 여름이 아니고 2살이에요.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이 85세 되는 이형제 권사님. 지금 몸이 불편해서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또 여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 나와요. 이정현 우리 학생, 이희정 우리 학생 이렇게 두 학생이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주고 어린아이를 위해서 또 어르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집에서 떡을 떼면서 어떻게 떡을 떼느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집에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또 한 줄이 있네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번은 몇 년 전인데 저한테 얘기해. 목사님 너무 직장이 멀어서 뭐 자동차는 3시간 이상 가는 그런 직장이었는데 그분이 직장이 멀어서 평일에는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하나 했대. 주일날 찬양대를 하는데 개근을 하겠다. 주일날 얼마나 집안일이 많고 또 뭐 대소사도 많고 결혼식, 장례식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또 주일날 겹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결심을 했다는 내가 1년만큼 올 1년은 이 찬양대에서 봉사하는데 개근해 보겠다고. 근데 정말 이 시험이 오는데 뭐 결혼식이 주일날 있고 뭐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게. 그런데도 미리 연락하고 미리 부조금, 축의금 미리 보내고 그러면서 1년 동안 한번 개근했는데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 못하겠다. 되는 대로 쉬운 대로 그런 게 아니고 결심이 결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결심하면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붙드실 줄로 믿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만 그런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 기쁨이 또 온전한 마음들이 그 가정 안에서도 있었다. 우리 그 삶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터전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 우리 이강민 권사님이 이렇게 찬양 사역하고 또 이제 다른 집에 가서도 다른 교회 가서도
다른 모임에 가서도 찬양 사역을 이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역을 할 텐데 이런 찬양 사역자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근심하며 살고 그런 삶을 되돌아보면 찬양을 잃어오기 때문에 찬양이 회복되기만 하면요 내 안에 있는 근심과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면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그 끝부분에 나와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왔어요. 나쁜 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나쁜 생각들, 나쁜 일들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다윗을 불러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판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니까 그 악한 것이 떠나가게 됐다. 아멘. 상쾌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상쾌하여.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마음의 즐거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노래를 잘 못하, 저도 못하잖아요. 노래를 잘 못합니다. 나는 뭐 아는 가사가 없습니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찬송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만 불러도 돼요. 좋으신 하나님. 가사가 얼마나 간단해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불러도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어려운 노래, 새로운 노래, 많은 노래 물론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 없겠지만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참겠다면 하나님을 참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맨 마지막에 40절 끝부분에 보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교회 안에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세인거 진천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칭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칭송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 아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거룩한 날 주의 전에서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또 자발적으로 추수감사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과일을 가지고 야채를 가져오고 쌀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떡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나누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속빌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거 진전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섬김이 있게 해주시고 아멘. 돌봄이 있게 해주시고 아멘. 서로 격려하며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생거 진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걸어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걸으세요. 주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의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또 이 시간 남아서 예배드릴 때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마음을 담았고 정성을 담았고 믿음을 담았고 주님을 향하는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추수감사 강만장식을 한 손길들, 또 떡을 하고 또 이제 수확한 채소와 쌀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그 마음들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것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 혼자 사신 어르신들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또 은혜로 충만한,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가 있는 성도들,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전에 찾아 나올 때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고하시고요. 등록 카드가 뒤에 배치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쓰는 게 개인별로 이름 쓰시고 생년월일 연락처 여기까지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친구도 쓰시면 좋겠고, 그 생년월일은 집에서 지내는 생일, 그냥 호족상에 있는 생일이 아니고 집에서 음력인지 양력인지 지내는 생일을 표시를 해주면 감사했고, 헌금 봉투 중에 주일헌금 봉투는 이게 재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헌금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주일헌금 봉투를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잘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찍어서 또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요 성경 공부 수요일날 11시에 있는데 그림 성경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성경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 오시면 좋겠고, 말씀 암송 학교를 이제 하는데 아직 한 명도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명씩 모이게 되면 어른들도 오셔야 되거든요. 오전 10시에 오셔서 40분 정도 같이 이 자리에서 혼자 암송하는 거예요. 혼자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곱씹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말씀 암송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잘 장식을 해주신 그 손길들, 또 마음을 담아주신 분 감사하고, 아까 잠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독거노인 어르신들 갖다 드리면 좋겠죠? 네. 그래도 먹고 싶은 거는 얘기하세요. 예를 낮추고 같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 우리도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 돌고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 등록한 명단인데요. 박명순 우리 성도님, 또 윤희자 집사님, 전현 집사님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계속 새로 오신 분들 잘 이렇게 우리가 감싸고 같이 맞이하고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이감래 권사님이시고요. 점심이 준비됐다고 하니까 아주 바쁘신 분 외에는 같이 식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교제를 하지만 예배 끝나기 전에도 한번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니까 순서에 놓거든요.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 앞뒤 좌우 이렇게 좀 보시면서 부부 기도를 인사 잘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간 넉넉하니까 급하게 막 끝내지 마시고 눈으로 인사하면 참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주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시니 좋은 교회를 소망하며 생거 진천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 위에와 가정과 사업,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